이사야서는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다가 그 죄값으로 백성들이 망하는, 그러나 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후반부에는 그래서 구속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신학적인 그 주제 가운데 키포인트가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상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사상이 이 이사야서에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훈아, 그 스피커를 저쪽으로, 창 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봐. 아니 그것 자체를 돌려. 그렇지. 오케이. 너무 많이 돌리지 마요. 오케이. 근데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이른바 종의 노래, 종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4번에 걸쳐서 이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42장에 종의 노래 첫 번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종의 노래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4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부터 9절에 있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장부터 13절부터 53장 12절에 걸쳐서 이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뭐냐? 말은 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42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성품,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메시아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1종의 노래에는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종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한 거고, 오늘 본문의 제2의 종의 노래는 들어야 될 사람이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의 열국,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그 고레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제2의 종의 노래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부른 노래로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는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이 세상에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으면서부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사명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이름을 알았다, 불렀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 멸시와 미움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면서 존귀와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이 제2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 동참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또 그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제3의 노래, 그 제4의 노래는 어떤 걸까? 뭐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집중을 좀 해봅시다. 제2의 종의 노래의 경청 대상은 온 열방이라 그랬잖아요. 온 열방.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섬들아 그랬는데 이 모든 섬들은 열방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이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떤 대적일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잘 이렇게 간직하고 예리하게 그것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모든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새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예수님 그 몸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속에 손으로 그 메시아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종의 사명이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구원할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또 한탄을 해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한다. 참 허탄하다. 한탄스럽다. 뭐 그런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잠시 주저하고 또 잠시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 그 피곤함,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육신이라요. 온전한 육신. 이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메시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늘의 교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안 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그 본성, 자기의 그 육신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이 사역을 했다는 것. 하늘의 교훈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교훈,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정하면서도 따르지를 않아.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아픔이에요. 아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육신의 연약함이 거기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극심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 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결국은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고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12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믿었던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뛰쳐나가서 통곡했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쫓아왔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이미 애전하게 다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부류에 합류했을 거고. 여러분, 종의 노래를 그리스도가 부르면서 그 육신의 그 한계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 피부로 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그냥 단세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을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아프게, 얼마나 막 비정한 그런 한탄을 하면서 그 길을 가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잔, 이 고통, 육신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십자가 위에서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아버지마저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서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우리는 영적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게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이 메시아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다 부복하고 엎드려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안 믿을 것 같았고 다 등 돌릴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신 것이, 그게 바로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메시아 사역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의 그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이 종의 사역에 관한 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돈독하게 세워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의 그 이름을 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어떤 거냐?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세계 만민으로부터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 그건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것 세임이라 그랬어. 똑같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고난 받을 걸 각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대열에, 그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지지 마세요. 이 세상과 여러분들은 딱 마주 대하면서 세상에 지면 안 돼. 세상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세상에 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 수 있어요. 그때 지면 안 돼.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에 지면 안 돼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지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아주 예리한 그런 칼날과 그런 비밀 병기들을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가 쥐고 세상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역할 것을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 이사야서예요. 700년 전에. 그러면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또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종의 노래에 맞추어서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할 것에 대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또 그와 같은 사역을 그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런 능력을 내가 함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내가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선 시련을 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나는 그 사명자로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처럼 나도 택하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왜? 구원하시려고. 왜? 그리스도처럼 사역하라고. 무슨 사역? 구원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구원 사역하는 동안 그리스도에게 능력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도록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종으로 그리고 온전히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마음껏 붙들고 사용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